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사모하라는 말씀입니다. 13절에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은혜를 사모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철학자이자 수필가였던 안병욱 교수님이 쓴 인생록에 의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몇 가지 스타일이 있다고 그럽니다. 첫 번째 스타일은 적자생존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생존 경쟁으로 사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오징어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같은 개념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내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생각을 갖고 세상을 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랑도 없고 배려도 없고 오직 생존만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운명에 끌려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과거에 결정된 운명에 끌려갑니다. 자기 책임도 없고 의지도 없고 그저 운명에 순종한다고 순응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늘 과거의 얽매여 현재를 살아갑니다. 미래도 없습니다. 왜? 노력해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운명이 있으니까 라고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태어나면 부모의 은혜가 있고, 자라며 가족의 은혜가 있고, 직장에 가면 동료의 은혜가 있고, 학교 온 선생님들의 은혜가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의 은혜가 있습니다. 모든 게 은혜라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생을 선물로 여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적자생존입니까? 아니 운명입니까? 선물입니까? 만약에 이런 은혜를 모르면 인생이 삭막해집니다. 경제학의 아버지라 부르는 아담 스미스의 이야기, 이 논리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이 사회가 돌아가는 것은 철저하게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 말도 일순 틀리진 않습니다. 아침에 빵 한 조각 우유를 먹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농부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밀을 길렀고 또 제빵사는 자기 이익을 위하여 빵을 만들어서 우리가 먹었다는 거예요. 버스를 타면 운전사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 일하는 거고 다 자기 이익을 위해 일한다는, 그래서 사회가 돌아간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살면 인생이 삭막해지고 인생이 한 두 번밖에 모르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자기 이익을 위해 산다고 생각하면 은혜가 싹 빠지고 다 이익을 위해 산다고 그러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선생님에게 학교에서 공부를 배웁니다. 선생님도 월급 때문에 일하는 거니까 생각하면 인격적인 만남이 없습니다. 병원에 가서 고칩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 자기 돈 벌려고 하는 건데라고 생각하면 고마운 마음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가 나한테 준 만큼만 치료한다고 하면 병을 고쳐지겠습니까? 고칠 수가 없어요. 은혜가 빠진 인생은 너무 힘든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세상을 살다 보니까 점점 이 은혜를 모르는 분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생존 경쟁에 살다 보니, 경쟁사회에 살다 보니 다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밑바닥에 깔려있는 것은 은혜인데 앞에 있는 표면적인 보이는 자기 이익과 생존을 위해 산다고 생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도 베드로는 거의 인생의 마지막에 쓴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인생 전체를 회고하며 이렇게 권면합니다. 은혜를 바라라. 13절입니다. 은혜를 바랄지어다.
저는 오늘 이 아침 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분이라고 믿습니다. 은혜를 받았기에 이 아침 예배들이 온 거고요. 은혜를 받았기에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게 주 앞에 나온 겁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은혜는 날마다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매 끼를 먹으면서 우리 인생이 돌아가듯이 날마다 은혜를 공급받아야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내 은혜 받았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계속 은혜를 공급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은혜를 받아야 우리 인생이 넘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은혜를 넘치게 받아야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한다. 은혜를 넘치게 받아야 모든 것이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전이 아침에 하나님이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해 주신 은혜를 사모하라는 말씀. 그럼 왜 은혜를 사모하라고 했을까요? 오늘 성경엔 이유를 3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이유. 첫째는 은혜 받으면 생각이 깊어집니다. 생각이 깊어집니다. 자, 여러분, 은혜를 받게 되면 이해의 폭이 넓어지게 되고 생각이 깊어지게 돼요. 은혜 없이 하면 무조건 불평 원망이 나와요. 은혜가 있고 생각이 깊어지면 그래서 그렇구나 깨닫게 되는 게 많아요. 오늘 본문에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의 가져질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마음의 허리를 온전히 동이고 근신하라고 했어요. 이 본문의 뜻은 2가지 해석됩니다. 하나는 은혜를 바라는 마음에서 근신하는 뜻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은혜를 사모할 때 근신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뜻도 됩니다. 저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은혜 받으면 마음이 근신한 마음이 생깁니다. 근신하다. 여기 마음이란 뜻이 이런 뜻이 있어요. 자, 여기 허리, 마음의 허리, 오스티아스 디아노이아스란 단어인데 이 말은 마음의 엉덩이란 뜻입니다. 이게 조금 더 깊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이 아이를 출산하듯이 은혜를 받으면 깊은 마음을 출산한다 이런 뜻이에요. 은혜를 받아야 생각이 출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고가 깊어야 통찰력이 생깁니다. 요즘 여러분 이 현대 사회를 보니까 생각이 얇으니까 생각이 짧으니까 선동에 휘둘려요. 구호에 휘둘립니다. 여기서 막 소리 지르면 그게 맞는 것처럼 내 생각이 없다 보니까 막 휘둘리고 살아요. 믿는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은혜를 받으면 생각이 깊어집니다. 함부로 흔들리질 않아요. 구호에 왔다 갔다 움직이질 않아요. 여기 동이다란 말을 헬라어로 아나존누비란 단어인데 이 말은 꽁꽁 묶다는 뜻이에요. 내 마음을 꽁꽁 묶어 새로 묶습니다. 흔들리질 않아요. 자, 여기 은혜를 받으면 나의 삶의 자리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어떻게 왔느냐. 그건 결론이 나와요. 은혜구나. 알게 됩니다. 근데 생각이 없으면 늘 운명으로 살면 내가 왜 이렇게 됐나? 불평이 나오고요. 잘 되고 잘 된 사람들 보면 나는 왜 이렇게 되나? 초라해집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생각이 깊어지고 생각이 깊어져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다, think와 생각하다, 감사하다, thank는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생각 없음,
생각의 짧음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사단이 와서 꼬드길 때에 하나님 입장을 생각해 보았더라면, 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능력을 만들어주고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는가 생각해 봤더라면 쉽게 안 넘어갔을 거예요. 생각이 짧으니까, 받은 은혜를 뭔지 모르니까 확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넙니다. 막 홍해 건너고 나서 얼마나 찬양하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막 북을 치고 장구를 치고 참 기뻐했어요. 근데 홍해 지나고 사골도 지나기 전에 물이 없다고, 백성들이 먹을 물이 없다고 불평과 원망을 시작합니다. 조금만 생각했더라면, 아니 하나님이 저 엄청난 홍해도 건너게 하신 분인데, 우리를 애굽의 군대에서 일으키신 분인데, 아, 물이 없어, 하나님 물이 없어요. 기도해야지. 왜 우리를 여기까지 와 죽게 하느냐고 불평 원망을 해서,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생각이 짧아서 그래요. 여러분,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보내십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를 한번 보세요. 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분명히 은혜가 있다.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생각의 폭이 넓어져요. 여러분, 단지 보이는 대로 세상을 보면 은혜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지만 깊은 묵상을 통하여 깨닫게 되면 은혜가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은혜를 받아야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14절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여러분, 세상의 사욕, 세상의 욕심을 본받지 말고,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은혜를 받아야 이걸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욕과 욕심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베드로, 이 성경을 쓴 베드로에게는 아픈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아픈 과거예요. 수제자였는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부인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 모든 의리와 사명을 다 벗어버리고 다시 옛날 식으로 돌아갔잖아요. 참 부끄러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났지, 베드로가 절대로 주님을 만나러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슬픈 과거, 참 부끄러운 과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돌아봅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사욕을 본받지 말라. 내가 육적인 사욕, 육신의 욕심에 끌려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경고했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나를 부인하고 다 나를 떠날 때가 올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면, 아이고 우리도 그러면 안 되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하면 겸손해야 될 텐데, 이렇게 베드로는 말합니다. 다 버려도 난 안 버리겠습니다. 웬걸 맨 처음에 주는 부인한 자가 되지요. 자기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은혜를 받아야 이 육신의 사욕,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어떻게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 그 믿음을 의지하는 자,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자, 똑같이 베드로도 예수님을 팔아버렸고 예수님을 그저 부인했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똑같이 부인했어요. 똑같이 팔아먹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후회를 했어요. 베드로는 회개를 했어요. 겉으로 보기엔 똑같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 한탄이에요. 후회와 회개는 전혀 달라요. 후회는 인간적인 감정으로 끝나버립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해결되는 거예요. 후회했던 인상은 결국 인생의 종말을 가졌고, 회개했던 베드로는 다시 한번 지금까지 예수의 첫 번째 제자로 우리가 인정하고 수제자가 된 겁니다.
육신의 소욕은 날마다 잘못하면 후회밖에 안 해요. 후회로 끝나요. 은혜 받으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해결해요. 그건 회개되고 깨닫게 되고 다시 주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영성가 토마스 머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라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심을 아고 깨닫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프랑스 종교개혁자 칼뱅, 옛날 사람은 칼빈이라고 그러지요. 칼빈이 수많은 저서를 남겼습니다. 기독교 강요 같은 것은 읽어볼 엄두가 나지 않는 위대한 책입니다. 저도 끝까지 다 읽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칼빈이 쓴 모든 책을 딱 요약을 하면 딱 두 가지다. 첫째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 둘째는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 우리는 절대로 죄에서 자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적인 타락. 그러나 그 인간을 하나님은 불가항력적 은혜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생각이 죄고 날마다 하는 게 죄밖에 없어요. 전적인 타락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인간의 욕심과 내 인간의 결단을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어거스틴이 고백론에서 유명한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행위와 나의 생각 가운데 죄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린 거룩하다는 말을 붙이거든요. 어거스틴한테.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해요. 내 행동과 내 생각 가운데 죄가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마침내 그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모든 것이 은혜로 아니곤 설명할 수가 없다. 저는 오늘 예배드린 경신의 모든 교회에게 하나님이 이런 불가항력적이고 강권적인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1절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은혜 밖에는 세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은혜 받으면 생각이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은혜 받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16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하나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여러분 다 구원받으셨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걸 확실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는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이 싸움이었어요.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싸움이었어요. 처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언제 이거 자꾸 이 얘기를 해요. 근데 구원받고 나서는 달라져야 됩니다. 어떻게 달라져야 됩니까? 얼마나 거룩해지셨습니까? 질문이 달라져야 돼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상에서 비난받고 이렇게 초라해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질문이 똑같아서 그래요. 항상 원초적인 질문을 해요. 구원받았습니까? 받았어요. 그 다음에 늘 우리 수준이 구원 얘기만 하는 거예요. 구원도 놀라운 일이긴 해요.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거룩해지셨습니까?
이 차원을 못 올라가니까 날마다 구원받은 거. 예수 천당 불시종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은 다 예수로 구원받았다고 믿습니다. 구원받으셨지요? 그럼 이제 만날 때마다 질문이 달라져야 돼요. 어제보다 오늘 거룩해지셨습니까? 이 생각을 하고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이 질문이 교회에서 싹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자기 노력으로 자기 노력으로 거룩해지려고 했어요. 바리새인들의 그 거룩함은 우리는 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옷 입는 거, 먹는 거,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에서 거룩해지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 노력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결국 예수께서 보시기에 위선자밖에 없어요. 다 위선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 노력으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이건 아무리 노력하고 애력해도요, 위선과 허위밖에 안 돼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자가 되라. 나 거룩해질 수가 없는데. 이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은혜만이 우리를 거룩해질 수 있게 합니다. 어떤 교파에서는 막 거룩해지라고 막 걸음도 거룩해지라고 그러고 막 행동도. 아마 전 그렇게 목회라면 전 목회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말도 빠르죠. 걸음도 빠르죠. 생각도 빠르죠. 절대 거룩해진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우리는 내 힘으로 안 돼요. 은혜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은혜로.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너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제 우리는 이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해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워질까? 이 생각과 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습관 하나 바꾸기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하나 바꾸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죄된 인간이 거룩해집니까? 불가능해요. 변화한다는 거, 바꾼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자연적으로 나를 못 바꾼다는 거 알아요. 뭔가 노력하고 애를 써야 돼요. 거룩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결론 냈지요. 그래 날마다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실패했는데 내일은 또 나아지게 도와주십시오. 낭만주의 문학가 해리 에머스 포스딕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멋진 말을 남겼어요. 채찍질하지 않고 말을 원하는 곳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압력을 가하지 않고는 수증기나 기체를 원하는 방향으로 몰아갈 수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어떤 것에 목표하고 훈련되지 않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그죠? 1600년대 사람입니다. 그런 똑같은 말을 해요.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방향을 정하고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나가지 않으면 절대로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고 이렇게 되기 위해 노력하고 기도하고 애쓸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이 질문 이제 그치십시오. 당연한 거예요, 그건. 그 싸움은 끝나야 돼요. 우린 다른 질문을 하셔야 돼요. 거룩해지셨습니까? 거룩을 연습하십니까? 경건을 연습하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참호하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밖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자생존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운명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은혜로 사는 사람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린 은혜로 사는 사람들, 은혜로 거룩해지는 사람들, 은혜로 변화되는 모든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